예,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제가 펜을 좀 바꿨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는 제가 이런 펜을 썼었는데요. 좀 얇은 걸로 바꿔봤습니다. 뭐 소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런데 되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무슨 얘기했지?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선 본문 구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히브리서 6장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재벌 총수가 어떤 재벌 총수가 자신의 인생에서 고질적인 위장병에 걸렸다 합니다. 재벌 총수가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겠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허나 소화기관이 고장나 버리니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죽만 먹었다 합니다. 이것을 보면 어린아이는 소화기관이 연글지 않았기에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연약한 음식을 먹지만 성인이 되어도 소화기관이 고장이 나버리면 연약한 음식밖에는 먹지 못하죠. 그렇죠? 어린이 당연히 소화기관이 연글지 않았다 이거죠. 그죠? 근데 심지어는 성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소화기관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럼 역시 결국은 이 둘 다 단단한 음식 못 먹는다. 이걸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비참하지만 이것도 비참하고 둘 다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개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재벌 총수처럼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마치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사람들처럼 외적인 체험, 뭐 은사든 방언이든 기적이든 그리고 어느 정도 말씀의 은혜들 등등 그런 경험과 은혜가 있지만 막상 내적으로 더 깊어지려는 과정에서 무언가 되어지지 않는 죽만 먹는 재벌 총수같이 부분적인 성경에서만 듣게 되고 특정한 부분의 영적인 양식 그는 듣게 되고 어떤 특정한 부분의 영적 양식만을 먹어야만 하는 경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부분적 메시지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그 이상을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메시지, 그것이 언급이 될 때는 소화를 못 시키고 튕겨나가자 버리는 뭐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방송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1번이라고 해봅시다. 1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육체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지 3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나는 젖만 먹고 이유식만 먹겠다. 혹은 젖만 먹고 이유식밖에 먹을 수 없는 사람으로 있는 거. 처음엔 부모의 기쁨이었지만 점점 부모의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전락하는
1번의 케이스를 얘기를 많이 했지만요. 2번은요. 성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 소화기관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마치 그 말씀드린 재벌 총수처럼 예, 위장이 고장이 나서 아주 극도의 위장염 아니면 어떤 위장병, 그래서 평생을 죽만 먹는 예, 뭐 이런 경우. 어쩌면 오늘은 아마 2번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거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제가 오래전에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뭐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겠죠. 그죠? 예. 구약이 있으면은 신약이 있고, 여기는 초림의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는 재림의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게 전부죠. 그죠? 옆에 이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헌데 믿는다 하시는 분들 중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사랑과 인내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기에만 머물러 있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제법 계시죠. 잠깐 짧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 전파에 대한 지상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헌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가장 먼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죠.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현상들만 논하면 세계 선교 현장이 눈에 가리우게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마지막 때 현상들 있잖아요. 뭐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세상이 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환란과 지진과 뭐 전쟁의 소리 소문 이런 것들이 다 현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현상들만 논하게 되면은 세계 선교 현황이 세계 선교 현장이 아니고요. 세계 선교 현황이 눈에 가리우게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계 선교도 완성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아는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진다라는 것이죠. 원형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는 만큼 세상은 어두워지고 빛과 어둠의 갈림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진짜 부흥과 어떤 대혼란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세상에 대한 심판이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주님의 재림이 실현이 된다,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 것은 필연이고 반드시 벌어져야 하는 일들이고, 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이 우유만 먹는 단계, 젖만 먹는 단계에 있으면 초림 때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믿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만 믿으려 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초림 때 비천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믿어야 하겠지만 엄청난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나야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누차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라사 지역에 배를 타고 가실 때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믿듯이 그때는요, 폭풍을 가라앉히셨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실 때 폭풍 속에서 견디는 것을 원하시를 예수님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풍랑이 치는 사건이 두 번이 나와요. 1번은 폭풍이 치니까는 그걸 가라앉히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는요, 폭풍을 잠잠케 해주지 않으셨죠.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폭풍을 잠재워 주시기 원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폭풍 가운데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무리를 걷기를 더 바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주님의 재림은 신부로 단장되어진 그분의 신부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왜 믿나요? 이 날을 위해 믿는 것 아니겠어요? 죽어서 그분께 가든지 아니면 산 채로 그분께 가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헌데 그분의 재림과 이 땅의 심판이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심판이 원형의 회복과 극심한 환란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로 주님의 재림은 성취된다는 것이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네. 바로 그러니까 그 부흥이라는 게 이제 제대로 된 바른 부흥이겠죠. 네. 그것이 어떤 심판과 어떤 맞물려가는 구조로 그죠, 그렇게 같이 맞물려가면서 아마 이게 동시에 갈림 현상, 쏠림 현상, 그죠?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주의 재림이 성취되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목들이 영적으로는 단단한 음식에 해당될 수 있죠. 소화기관이 약한 이가 단단한 음식 먹으면 체하거나 배탈을 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리면 이러한 메시지는 두려움과 공포만을 불러일으키거나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죠. 사실 교회 안에 영적 수준이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맞춰서 전해야 하나, 어느 집단 혹은 어느 대상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전달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은요, 말씀 맡은 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언젠가는 갈린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갈린다라는 것.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사역이 정말 귀합니다만, 사실 어떤 면에서 믿음이 크질 못하는 자를 자라게 만드는 사역이 어떤 면에서는 더 귀할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가끔 해봅니다. 차라리 뭔가가 없고 무지한 상태면은 뭔가를 자리 잡기가 쉬운데, 이미 뭔가가 자리는 잡긴 했는데 뭔가 손봐야 되는 데가 많고 보수할 때가 많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의 케이스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갖게 만드는 사역 참 귀하지만은, 믿음이 계속적으로 크질 못하거나 자라질 못하는 자를 제대로 잘 자라게 만드는 사역이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주님이 자기 시대에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았다는 이야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시한부 종말론 같은 데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이들이 소수의 작은 공동체로 혹은 가정으로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과 장차 다시 오셔서 하실 모든 일들이 정말로 다 믿어졌으며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것이 인생의 것에,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것에 인생의 큰 의미를 두고 그분의 재림에 참여하는 것에 온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유식만 먹게 되면 결코 이 부분까지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이해되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하거나 무언가 연결지 못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뤄지고 언급될 때 주님을 다시 만날 기쁨과 감격과 환희보다는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 더 커져서 어떻게 하면은 휴거될까, 어떻게 하면 휴거에서 탈락되지 않을까, 에만 온 신경을 다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영에게 낚이는 일들도 심심찮게 벌어지죠. 그죠? 이게 참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거든요. 그죠? 예.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제대로 믿고 성장을 하고 주님의 군병, 영적인 군병을 지나 주의 신부로 변모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가장 기쁨과 환희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악과 가장 최상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주의 재림이 성취가 되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다시 오실 주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된 메시지를 전할 때 쉽게 공포감이나 두려움만을 갖게 되면은 그것은 그분의 영이, 나의 영이 성경 말씀의 어떤 부분만을 선택하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또 다른 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소화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의 모든 메시지, 많은 메시지들을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씩 더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영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 있다 것이겠죠. 부디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은 장성한 분량까지 다 성장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언급된 이미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과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모든 일들이 다 믿어지고 이해되고 부분적이 아닌 성경의 모든 대목을 듣고 접하더라도 씹고 삼켜서 소화시키시는 것이 가능하신, 영적으로 성장하시다 못해 성숙해지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시리즈에서 초반부에는 이 어린이, 겉도 어리고 속도 어린, 몸체도 작고 그리고 그 몸 안에 있는 장기도 연글지 않은, 그죠? 이런 케이스에다가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몸은 어떻게 성인이 됐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소화기관이 완전히 고장이 나버려서 아까 말씀드린 위장이 고장이 났든가 아니면 소화기관이 고장이 났든가, 아까 그 재벌 총수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그래서 평생을 죽밖에 먹을 수 없게 된 이런 케이스를 얘기했는데, 아마 오늘은 이번에 많이 해당하리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여러 구절들이 더욱더 다양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메시지를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육체도 어느 정도 자랐다가 그러나 어느 시점에 소화기관이 무너지거나 위장이 고장이 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딱 제한돼 버립니다. 죽만 먹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 소수의 어떤 음식만 먹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성장도 어느 정도 자랐다가 무언가에 의해서 막혀버리거나 갇히게 되면은 자신한테 편리하고 익숙한 메시지만을 먹어야 하고 그 이상의 것들, 그 이상의 메시지나 이야기나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듣는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면을 뛰어넘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부분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까지 쭉 다 연결이 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변모해 나가고 더욱더 변화돼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서
한 분 한 분의 영이 더욱더 자라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무언가 마음과 생각을 주실 때 순종을 하고 여러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지경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청취 및 시청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